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응답받은 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왔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방식으로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 마음에 과연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 다 무익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크고 견고한 그 성을 순종이라는 매개체로 승리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이제 들었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이 성을 돌았고 또 한 번씩만 돌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뒤에 나팔 소리가 들리자 모든 백성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견고했던 성, 우리가 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이제 성남에 살았을 때 남한산성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남한산성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돌로 쌓여져 갖고 겹겹이 쌓여져 갖고 성벽처럼 딱 이루는 거기에 인조가 숨어들었죠. 갖고 병인양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성막을 보고 와, 그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성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어렸을 때 저희 추억에 수학여행 가면은 경주 뭐 절도 많이 보러 다니지만 이런 성벽박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했을 때 야, 어떻게 저 시대 때 저런 지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성은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기는 수비와 공격이 정말 천의 요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단단한 성벽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든 지 얼마 안 된 멋진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들 가운데 이거 뭐 당연하지가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걸어 들어갑니다. 막 힘들고 정말 이렇게 방어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 안에 있던 군사들이 다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본 그 여리고성 군사들은 그 사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근데 이게 단숨에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면 저쪽에서 무슨 공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지키자라고 했을 텐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전지전능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점령하러 온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움직였었어요? 라합이 움직였었죠. 그래갖고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나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도 구원을 해주시고 내 가족도 구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굴러서 라합과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거긴 전쟁터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잠시 피신시켜 놓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을 하면은 그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돼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너희들이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장소에 옮겨둬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어요. 그리고 꼭 그 라합 그 가족을 잊지 말고 살려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약속과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의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나라를 저희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종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대로 행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응답받은 후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큰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내 안에 있던 내 환경에 있던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고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응답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에서 양육받고 성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지요. 또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온이가 제 둘째 아들이 조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충 말하면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 시기에 먹지를 않으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러고 다니고 픽픽 쓰러지고 막 어지럽다고 이야기하고 어지럼증이 제일 심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주려고 이제 밥 먹을 때 이것도 골고루 먹어. 제 입에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어야지 막 하면서 막 혼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 어저께부터는 급체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그 매일매일이 행복했던 그 친구가 매일매일 응가하면서 신나게 응가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며칠째 응가를 제대로 못하고 배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분도 사주고 하나씩 자라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이 하루하루 자라나기 원하세요. 어느 날은 넘어질 때도 있겠죠. 어느 날은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날도 있겠죠. 그런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뭘 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갈 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날 말씀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번 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처럼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제 자녀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자녀는 지킴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놓고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 왜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뭘 지키려고 해요? 제일 많이 지키려고 하는 거, 내 돈.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돈 잘 운영해갖고 잘 지켜갖고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변질되어 내가 이 돈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지킴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돈을 막 모으려고 했을 때는요 돈이 안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베풀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은 나보다 더 적게 버는 걸 알고 있는데 식사하러 가시자고 뭐 하러 가시자고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와, 그 친구를 보고 야, 저는 내일이 없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친구가 제일 잘 살아요. 그래갖고 야, 이 베품과 섬김의 그 축복이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이제 돈에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이제 물질 어디 가서 친구들이 하면 내가 낼게 하면서 대신 너네들 내가 낼 테니까 너네들은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뭐 재산이 별로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도 뭐 그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들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부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많이 하죠. 자기 자신 중에 뭘 지키려고 해요? 내 생각. 그래갖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걱정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마귀, 탐욕의 마음, 그 마귀가 주는 미혹, 의욕, 유혹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의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저분해져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에 모든 물건들을 다 한 방에 쏟아 놓겠죠. 물론 저희도 그럴 겁니다. 어디든 이렇게 탁 해갖고 다 깔끔하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다른 더러운 것들을 넣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 우리 지금 인생도 그렇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싶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말씀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입술과 혀를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 말 너무 많아, 너 말 조심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니까 누구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도, 제가 말이 많다는 이 얘기 또 담임 선생님 들으시면은 너 말 많은데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도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겠죠. 근데 저는 특성상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나 이럴 때는 해야 될 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만 튀어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든 걸 바라봤을 때 감사로, 주님으로, 말씀으로 투영돼서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내가 바르게, 또 내 가족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내 영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천국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는 교회, 나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이 교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뒤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때 어느 날은 응답받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